오늘은 2024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보통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반년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절 예배에 오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셨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았습니까? 아마 한 주에 너무 분주한 삶 때문에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하고 아마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고 30초를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을 여러 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개를 찾으셨나요? 근데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감사의 거리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도적으로 감사의 거리를 찾지 않으면은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기 힘든 시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요즘 감사하며 삽니까? 불평하며 삽니까? 거의 불평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는 걸 한번 보세요. 좋은 운동화 신고 다녀요. 고무신도 아니에요. 좋은 가방을 메고 다녀요. 보따리도 아니에요. 책도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학생들 책 안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책 안 들고 다녀요. 학교에 놓고 다녀요. 얼마나 가방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넣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요즘 핸드폰도 들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감사할 게 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천지백갈이 아닙니까? 천지백갈이 진짜 너무 많아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며 사는 것 같아요. 운동화를 사줬는데 친구 운동받아 좋지 않다고 불평해요. 용돈을 주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고 부모에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핸드폰을 사줘서 잘 되는데 왜 나는 좋은 폰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불평거리들이 정말 많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또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보다 얼마나 이 사회의 부조림을 보고 불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 감사할지 모르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쉽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다닐 수 있는지, 내 노후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두려움들, 또 그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불만들이 많잖아요. 또 연로하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생계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믿는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에 감사의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항상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른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불평의 거리들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의도적으로 또 신앙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불평의 거리들은 잠재우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고 그 감사의 거리를 실제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차적인 사명이다라는 알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절기를 주실 때는요, 두 가지의 기준을 두고 절기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7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안식이 되는 날이 7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또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안식년이 와요. 또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는 희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실 때는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절기를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는 이 농사와 관련되어져서 줍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를 주셨어요. 또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나는 오늘 말씀의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 곡식과 과일을 거둘 때를 장막절,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실 때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주셨어요. 7이라는 이 날짜와 또 농사를 짓는 그것을 보면서 절기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오늘 여호와를 배웁되 이 3대 절기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꼭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성도들은 이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약에 말씀해 놓은 절기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여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이 절기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해서 만들어주신 이 절기의 의미가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점점점 상실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구약에처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을 살려서 이 신약의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오늘 맥추절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4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라는 것은 뭔가를 행동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동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한번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키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키되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말씀, 신명기의 말씀 뒤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초막절과 장막절을 또 말씀하면서도 똑같이 지키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내가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험과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따라간다, 순종한다라고 할 때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여기에서 오늘 맥추절을 77절을 지켜 행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기념을 하라, 의식을 행하라, 경축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념하라, 의식을 행하라, 경축한다는 거. 기념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오셨잖아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무슨 절기로 지킨다고요? 맥추 감사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교회를 왔을 때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들이 온 마음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특별한 절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충분히 묵상하고 찾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맥추 감사절을 잘 지키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와 똑같이 오늘도 주일에 교회 가면 되겠지,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오면은 우리가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잘못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는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게 될 것이고 매년마다 감사절을 지키게 될 텐데 그때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번 주와는 다른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내가 준비하며 맥추절을 가야 되는구나, 감사절을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 교회도 보통 1년 행사 프로그램에 보면은 맥주 감사절과 이 추수 감사절이 이미 정해져서 나와요. 그리고 한 주 전에, 적어도 한 주 전에 다음 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라고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광고를 할까요?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할까요? 그게 아니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은 특별히 이번 주는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 감사의 거리를 특별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일이잖아요. 근데 왜 특별히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지킵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일인데. 왜냐면요, 이 주일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기념하여 잘 지키는 자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일을 기념하여 잘 지키지 않고 준비하여 지키지 않는 자가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부활의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지키라는 동사와 함께 드리라는 동사가 있어요. 10절의 말씀, 16절, 17절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감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감사절을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는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서 우리가 따로 봉투를 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오늘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보면요, 10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는 드려야 된다.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것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뭘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어질 여러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서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로부터 시작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야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 그 뒤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 내게 주신 대로 드리고 내 힘을 헤아려. 여기서 헤아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비율에 맞게 드리라라는 거예요. 비율에 맞추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괄적으로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셨어요. 부유한 자들 가운데는 소, 그다음에 그 밑에는 양, 그다음에 비둘기, 나중에 없는 자들은 뭐까지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곡물까지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최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 예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갈 때는 뭘 놓고 가라고요? 지갑을 놓고 가라, 또 땅 문서 놓고 가라, 이래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면요, 뭘 다 줘요. 나중에 지갑 다 주고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나중에 집 문서까지 주고 내려와서 후회하고 이런 일이 엄청 많았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고 감사 예물을 절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요, 비율에 맞춰서 드리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최선을 다하여 드렸을 때에 그 비율이 그에게 큰 거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가 가진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작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예물을 취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떠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항상 비율에 맞추라는, 너의 상황을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나에게 웬 봉투가 있네, 오
맥주 감사 헌금이네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자원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원은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데 나에게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억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기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내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참 기쁨이 있는 거. 그런 예물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이 쓰이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마당만 밟고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왔다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드리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등쳐서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기초가 되어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며 얻게 되어지는 그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일상의 삶 속에 왜 거룩성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부정한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모든 제사에, 모든 예물 가운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똑같이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일상의 삶에 이 물질이 흠이 없는 방법으로 얻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면성실해야 돼요. 요행을 부리거나 불로소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 앞에서 즐거워하며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말씀, 15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워야 돼요. 제 성도들을 보면 언제 제일 얼굴이 밝고 빛나냐면요, 예배가 마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배가 빨리 마쳐서 집에 가서 좋은 게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굴빛이 빛나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는, 평소에도 기뻐하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평소 주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맥주절, 감사절에는 더 기뻐해야 되는. 그런데 더 기뻐해야 되는데 누구와 기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기뻐하는가. 11절 말씀, 누구와 즐거워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날 야 우리 막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놀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22장의 말씀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거기도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고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이제 가을 추수를 하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다가 좀 떨어진 게 있으면 다 주워서 가지 말고 놔두라는 거. 왜요?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와 거루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기쁨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감사절을 지키는 바른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리 교회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제목들을 나누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만 즐거워하면요, 감사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은 오늘로써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운데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 또 주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소외된 자들을 우리 교회가 찾아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감사절을 지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요, 내가 기뻐지고 교회가 즐거워지고 이 땅이 즐거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맥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2절에 나와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해놓고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뜬금없이 뭘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맥주절을 지키는데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이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그의 목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킨 것은 광야도 아니고 또 애굽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맥주절을 지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기 이전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황, 그 상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뭘 받은 사람만이 지키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감사절을 이렇게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냥 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만이 오늘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그 노예의 상태, 악한 영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를 기억하며 너희들이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가장 큰 감사는 우리의 구원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들 속에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얻을 것을 많이 얻게 되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보다 내가 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을 더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에 감격하여 구원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록을 해놓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의 고백이 거기에 실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집을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그 제목이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가운데 주어서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는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셨거든요.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가장 큰 기쁜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그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그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듣고 싶어하는 감사의 제목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삶을 주실 때에 정말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악한 영에 휩싸여 하나님 악한 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오늘도 구원의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감격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온 그런 예물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죠. 너 정말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있니? 그 감사에 감격하여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니? 그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니? 그 감격하여서 네가 하루의 삶을 살고 있니?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셨어요.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맥추절인데 이 세 절기를 주셨을 때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절기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 감사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